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교회와 꽤나 연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뉴욕 초기부터 교회 브루클린 개척부터 시작해서 뉴욕 지역의 한인교회의 산 증인이시고 불과 한 6년 전에 미국 회중 담임 목사로 이곳에서 3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시고, 또 코맥 연합감리교회, 또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 로렌스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많은 곳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오랜만에 정말 만나보고 싶은 많은 성도, 또 이 교회 함께 방문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식사한 이후에 우리 직분자, 우리 수련회 직분자 교육에서도 우리 목사님 40년의 목회의 귀한 간증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함께 하시며 모두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좋은 교회를 그냥 공짜로 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또 지역도 너무 훌륭하고 우리 UMC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아주 열심으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부지런하시고 탤런트가 많으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지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심동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협조하시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뉴 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지푸라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쏘시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푸라기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꼬아면 새끼줄이 되지요. 새끼줄을 하나 둘 세 개만 꼬면 서너 개만 꾸면 동아줄이 됩니다. 동아줄이 되면은 큰 밧줄이 되어서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푸라기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묶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져서 꽈지기만 하면 하나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밖에 없지요. 가장 귀한 모체가 교회죠.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지요. 만드셔서 그 두 기관을 통해서 나라도 이루시고 민족도 이루시고 세계도 이루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시고 교회와 함께 복되게 사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돕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맛있고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놓고 사람이 없었어요. 제로에서 개척했으니까 80년대에. 우리 아들이 그때 4살이었어요. 아빠 왜 사람들이 안 와? 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꼬마가 사람이 왜 안 오냐고 그럽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하나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뭉쳐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종이를 하나를 주울지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한 40여 년 목회했지만은 지금은 교회 짐을 내려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기도도 덜 하고요, 말씀도 덜 볼고요, 게을러졌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일날 설교해야지, 주일날 설교해야지, 눈만 뜨면 설교 준비, 눈만 뜨면 설교 준비. 또 성도들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쫓아다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돌봐야지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으나 마나. 김 목사님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협조하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같이 살아갈 때에 목사님을 힘을 얻고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장이요, 배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제일 힘든 사람이 선장이요. 선장 배 앞쪽에서 만안경을 들고 멀리 보면서 주위를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심하면서 만안경을 들고 먼 바다를 보지만은 그 선장의 마음속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한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끝이 없어. 우리 교회가 한 2년 개척한 지 2년쯤 됐는데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요, 예배를 한참 보고 있는데 풀장에서 젊은이 하나가 빠졌어요. 풀장에서,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풀장에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청년이 밀치고 들어갔는데 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놈은 살고 그 들어간 놈은 그냥 꼬르륵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구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분명히 빠졌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다시 올라와서 숨을 몰아쉬고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수영장 그 풀장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고 채서 올리려고 그랬더니 부력 때문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숨을 몰아쉬고 다시 들어가서 물살을 만들어서 물결을 치게 하면서 낚고 채니까 물살의 힘에 의해서 딸려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봤더니 완전히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시간이 한 5분쯤 지나지 않았겠어요? 몇 분 지났지. 물속에서 숨도 쉬지 않고 있었으니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이 얼굴은 푸둥푸둥하고 눈은 돌아가고 완전히 죽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유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아들이 빠졌는데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에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저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저 유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뉴드림교회 장로님들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체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완전히 기도하고 저도 화장실에 가서 그 세면다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경험으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제가 그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해봤어요. 아마 제 목회 일생일대에 그때처럼 기도한 적은 없었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청년이 죽어 넘어가였으니까 교회 문 닫아야지. 하나님, 교회 그만두라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여.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성도들도 수양회 가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다가 내려왔어. 그래가지고요, 그 젊은 사람이 죽었게 살았게. 에? 죽었으면 내가 얘기 안 하지. 살았어요. 살았어. 할렐루야. 13시간 만에 깨났습니다. 13시간 만에. 젊은 친구가 깨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침대에 누워서 옷만 벗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데 벗어도 또 입고 또 입고 옷만 벗다가 나중에 보니까 깨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죄의 짐을, 죄의 옷을 벗었구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설교는 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제목을 부활로 해서. 죽었다가 사는 거 아닙니까? 부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13시간 만에 살았으니 말이요, 이게 기적이지.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이 우리 교회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제가 노방전도 다니면서요,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당신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에서 기도하지 마 벌벌 떨면서 못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 자기는 예수 믿기 싫다 이거지. 자기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요 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나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셨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거는 저만치 가 있고 나 나름대로 내가 복음 갖고 살라니까 안 되지. 어느 청산 과부가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보따리 장소해가지고 고생해서 딸을 키워서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의 모 유명 대학의 교수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청산 과부라 딸 하나 키워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금이 환영했으니.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교회 갔지요. 오랜만에 갔지요. 교회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더래. 목사님도 인상이 별로고, 뭐 설교도 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들어갈 게 뭐야?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려오니까 밥 먹으면서 여자들은 모여서 남 흉이나 보고,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정치판인 얘기나 하고, 재직해 한다는 데 가보니까 큰 소리나 벅벅 나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교수님 딸이 말이야, 실망해가지고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집에 갑시다. 뭐 이런 교회가 좋다고 이런 데 다녀. 엄마가 그 순간 정색을 하면서 딸을 쳐다보고 야단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니는데 너는 모처럼 한 번 와가지고 많은 것을 보았구나. 야단을 치더라. 딸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은 참 위대하고 숭고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상한 게 자꾸 보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자꾸 눈에 뵈지요. 좀 교만 따른 사람 자꾸 눈에 뵈지요. 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자꾸 눈에 뵈지요. 그럼 내가 그 류하고 가까이 가 있는 나의 상탄질로 아시기 바래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 교회에서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팍 큰다고, 믿음이 팍팍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 봐야 됩니까? 예수님 봐야지요. 십자가 바라보아야지요. 김 집사, 이 집사 바라보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의 종 목사님 바라봐야지.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하고 가르치랄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복되게 살라고 말씀 가르치는 게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콩 한쪽 있으면 반쪽도 나눠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정성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전도하려면요, 돈 없으면 전도도 못해. 전도하려면요, 커피도 대접해야지요, 점심도 대접해야지요, 때때로 선물도 갖다 줘야지요. 이렇게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요새는 그렇게 됐어, 시대가. 에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에 찾아온다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도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많이 모였네요. 뉴욕에요,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200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여러분이 내가 이름 얘기하면 콤방할 사람이야. 은퇴하고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 200교회를 방문해서 검사해 봤대. 근데 200교회 중에 80%가 10명, 20명 모이더래요. 80%가. 이름만 있는 교회도 있더래요. 그리고 큰 교회 몇 교회지 뭐 다 글로 또 사람들 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모인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이 몸 피값으로 사신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사명이 그것이요, 영혼 구원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또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값있고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 마음의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봉사 충성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잘해도 뒤통수 맞고 말 듣고 말이요, 내가 왜 이 비싼 밥 먹고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들어? 그런 때가 있지요. 왜 없어? 목사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데, 사람인데 뭐. 목사는 뭐 신인가?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다이다. 오늘 밤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같이 저녁에 떡을 못 떼면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소용없어. 내가 개인적으로 뜨거운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날 때에 내 가슴에 확신이 있고 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도 끓으면요, 뽀글뽀글 끓으면 100도가 돼야 뚜껑이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안 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충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원과 목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며 응답될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겁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고 달려가실 때에 빨가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능력 받고 있는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건 어떤 사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 갖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꼭 들으세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룰 때에 그 뚜껑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알지만은 제 두 제자가 알았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60년 소용없어요.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성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도요,
교감이 없으면 만나기 싫어. 벽창호 같은 친구 안 만나. 재미없어. 재미없어.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졸다가 흥얼흥얼하다가 교회 집에 가면 교회 오지 말아요. 올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있어야 돼.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 is power, Holy Spirit is power.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대신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권도도 하면요 기압을 넣지요. 그냥 흥얼흥하면 힘이 안 나지요. 그 기압을 넣고 기를 넣어야 내가 격파도 할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내 모든 어려운 조건과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고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 역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쫓으라. 어느 교회 이름이 십자가 교회였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십자가 교회라니까 교인들이 안 해요. 십자가 싫대. 십자가 싫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좋아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는 성령 못 받고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10년, 20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가치관, 나의 시, 나의 인생의 방향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의 감옥을 깨버리고 주님이 성령이 나의 가슴 속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의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며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새 삶을 갖고 새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협조자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죄 중에 빠지는 순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옳은 길로 성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협조하셔서 좋은 복된 길로 가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욕하는 말이에요. 옛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장이요 죄만 짓는 자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아주 나쁜 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영들 불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성도들이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신났지.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보다 당신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아.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어. 밑에를 깜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너에게 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은사의 나타남이 어떤 기능적인 차이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고 중강이 없으며 다 귀한 것이며 그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어떤 모양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신 은사인 줄로 믿고 죽도록 그것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만 주셨을까? 어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을까? 어찌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요만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었다가 책망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든 크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할 때에 주님 앞에 상급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믿음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돈은 항상 모자라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never never enough. That's the money. 내가 10원을 벌었든 100원을 벌었든 1000원을 벌었든 10,000원을 벌었든 never never enough. 누가 나한테 1000불 주죠. 아, 이거 10,000불 주면 더 좋은데. 이게 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욕심부리지.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나에게 코라가 있어도 감사하라.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다. 그럼요,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 큰 고기를 낚으면 그건 놔주고 아담한 고기만 잡아가더래.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야, 이 친구야, 큰 거 잡으면 가져가서 얼마나 더 좋은데 어디 큰 거를 내버리고 아담한 것만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집에 가면 아담한 사이즈 프라이팬밖에 없어가지고 큰 거 가지고 가면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 안 가져가, 그러더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잦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지울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내 개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위에 앉았다가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승승장군으로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며 세상 만물을 주시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헌금 생활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의 봉사 생활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의 헌신 생활로 나타나지요. 그런 것을 열심으로 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깁슨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물방앗간에 심부름꾼으로 취직했었어요. 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큰 부호가 되었습니다. 280마일의 철도를 소유하게 됐으며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깁슨 청년이요, 당신이 신문구도 취직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첫째,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네 번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신문기자가, 야, 그거 다 평범한 건데 좀 특별한 거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예, 평범한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인생의 좌표로 삼고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살려고 나는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long time, long place에 있던 사람입니다. 강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long time, long place, 6월절 순례 기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요,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요, 신앙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지요. 너희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님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은 나의 어머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돈독했으면 마틴 루터 선생이 그들을 인정했습니까?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이 그의 복이 되어가지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세요. 교회 일하면서 억지로라도 목사님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도 한번 해보시라고. 교회 일에 억지로라도, 아이 픽업 가기 좀 힘들어도 싫어도, 이민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말이야, 픽업이 제일 큰 숙제야. 원래 이 교회는 모르겠어. 얼마나 큰 숙제인지 몰라. 픽업 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워. 뭐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하면서 주일날 어떻게 목사가 다 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해줘야지. 아유 고맙더라고. 구레네 시몬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고 나니까 그의 가정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사도 바울 선생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손 대대의 믿음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가장 값비싼 그런 인생을 사셔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푸라기만도 못한 저희들 묶어주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어 주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